오늘도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이번 에베소서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한 위로가 되며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바울 신학의 정수이자 또 바울 신학의 멸류관이다라는 표현으로까지 불리는 책입니다. 말 그대로 이 바울의 사상들을 잘 요약하고 있고 또한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주제들을 모두 종합하여 정리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과 최고의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며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사명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대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보여야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책임과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바울은 알리고 있죠. 그중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 그가 신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했고 또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였는지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였었던 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의 기도는 언제나 그렇듯이 감사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증이 생겨나야 합니다. 바울은 왜 그의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시작했을까요?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그가 그의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를 고백했었던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신자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석에서는 하나님과 신자 간의 진정한 교제는 바로 이것이니 감사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그의 백성 곧 신자의 관계에서 감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15절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니까 그 바울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좀 더 명료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1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며 이제 고백하며 기도하며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말을 듣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은 곧 그 믿음에 부합하는 사랑의 삶을 통해 실천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에베소 교인들의 올바른 믿음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때에 신자의 올바른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매우 함축적인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를 곧 신자의 온전한 성숙이다라는 이름으로 설명합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자의 온전한 성숙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사랑 이 둘이 겸전할 때 비로소 신자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된다. 온전한 믿음은 사랑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성숙한 사랑은 믿음에 근거해야 한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바울은 본절에서 믿음과 사랑이란 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성숙을 요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온전한 성숙 그리고 성숙한 사랑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사랑을 형성해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혜에서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랑으로 실천되어져 가며 이 땅에서 올바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신 완벽한 사랑의 실천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던 그 완전하신 사랑의 삶에 대하여 알아가고 배워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아는 자가 내가 배우고 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지 못한 이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적인 사랑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사랑을 실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성숙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 모두 경청하며 우리 삶의 실현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의 사랑을 배워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감으로써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신자로서의 삶을 멋지게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점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야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배워가야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실천해야지 우리는 다짐하지만 우리의 다짐과는 무색하게 우리의 삶에서 어이없을 정도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넘어지고 싶지 않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부패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실수합니다. 때때로는 부지 중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타인을 아프게 하고 의도치 않게 슬프게 하며 나 스스로조차 너무나도 실망스러울 정도로 약해지는 나의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바라봄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실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써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시어 완벽한 사랑의 삶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루하루 닮아가고자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칼빈은 이것을 신자의 성화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신자의 성화. 성화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게 굉장히 또 은혜가 되었어요. 방금 제가 칭의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교수님들께 이 칭의를 배울 때 이 칭의는 재판적인 판결의 용어다라고 배웠어요. 판결을 할 때 땅땅땅 고동일은 유죄 이러면 저는 유죄가 되는 거잖아요. 땅땅땅 고동일은 무죄 이러면 제가 그 순간에 무죄가 되는 것이죠.
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주로 시인하며 그 죽음이 나로 인한 죽음임을 시인할 때 그 칭의는 순간적인 선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화는 여러분 점진적인 겁니다. 하루하루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때때로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연약함을 마주하지만 우리는 그런 순간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매일 노력하며 우리가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아픔과 슬픔을 바라보시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삶의 힘과 위안을 얻으시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명확한 정리가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온전한 성숙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신자의 성화의 단계를 알리는 것이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이러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참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쉽게 표현할 때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더 바라는 무언가 썸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에베소 교인들이 보여주었으면 하는 뭔가 더 바라는 모습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은 오늘날의 우리 신자들의 삶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또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이어지는 17절과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교독하고요. 마지막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 나타나는 그의 바람.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랬던 것, 그리고 오늘날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바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하죠. 여기서 바울은 참 특이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앞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할 때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이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그런데 본절인 17절로 와보니까 이 표현을 더 구분하였습니다. 하여 두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똑같이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7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두 문장으로 나누어서 왜 구분하여서 더 부연하여서 말씀을 기록한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바울의 의도함이 있다는 것이죠.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 영광의 아버지라는 표현의 앞에 이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위에 있는 표현이 개역개정에 있는 표현이고요. 밑에 있는 이 해석이 부족하지만 미흡하지만 제가 이 원문 해석을 좀 쉽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개역개정판은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제가 미숙하지만 원문 해석한 것을 보니 여기에는 그라는 전치사가 그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하여 이것을 원문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영광의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이신데, 그 영광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하여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을 강조하고자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시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항상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기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극심한 고난과 슬픔이 다가올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한파여서 반드시 선이 될 수밖에 없게 하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칼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표현할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준비한 화면을 읽어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아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된다. 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 표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앞선 설교의 말씀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거든요. 나를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나의 믿음의 모습에 실망하게 되거든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처럼 뛰어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고 부득이한 것과 싸워서 약해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고 나의 힘에 의지했을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함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나의 연약함, 나의 지침, 나의 피곤함, 나의 낙심, 나의 고난, 나의 슬픔, 나의 넘어짐, 나의 절망, 나의 좌절 등이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께 선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여 때때로 연약함을 마주하고 지치며 힘들 때를 마주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한 새로운 소망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사역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성자 예수님께로의 영광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20절과 23절까지 말씀을 보실 때 저부터 교독하고 마지막 2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그의 첫 번째 이 기도의 본문 마지막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된다. 예전에 바울 사도가 바라보던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도 그랬을 것이고, 오늘날의 교회에 모이는 우리 신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마다 다른 삶을 살아가십니다. 생김새도 다르시고 이 살아오신 배경도 다르시고 살아가야 하는 환경도 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의 행복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 되는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삶이란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며 위로가 되는 끈끈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옆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부끄럽지만 말씀을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닮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해보실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앞뒤로 같이 예수님을 닮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해보실까요? 성도님들, 그렇게 저한테는 아무도 안 해주실 겁니까? 자, 이와 같은 아름다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은 이어지는 에베소서의 말씀 중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말씀을 나누면서 세 가지의 내용을 주제하며 나누었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는 신자의 온전한 성숙은 온전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자의 온전한 성숙은 올바른 믿음과 사랑의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자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라던 바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노래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아름다움을 실천하시는 우리 성심의 온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으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